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그 말씀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참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처음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어제 살폈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백성의 그런 장로들이 와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요한의 그 권위가 누구한테, 이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붙으냐, 하늘로 붙으냐 아니면 이렇게 사람으로 붙으냐.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과 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했던 그런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만약에 하늘로 붙으다 그러면 왜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이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과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까지 이 논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립하셨던 아주 그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12장을 한번 보시면 그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접자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이렇게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모든 울타리도 두르고, 또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또 포도밭을 보호할 수 있는 망대도 이렇게 주어서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타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이렇게 받으려고 한 종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정당한 소출, 그 소출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리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그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능욕하고,
또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주인에게 한 사람이 남았는데 누군가 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이는 상속자니까, 이제 하나 남은 상속자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이제 그 포도원, 이것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라고 하고, 이제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죠. 야, 정말 이런 이런 농부들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아주. 그러니까 참 한 사람이 포도원 그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부들에게 새로 이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 것이냐? 포도원 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농부들 그것을 이렇게 새를 이렇게 받고 이제 가꾸는 그 소작농들이 결국 누구 행세를 하느냐?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당한, 어떻게 보면 그 세를 요청하는 그런 종들,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래서 이 어떤 참 농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그들은 앞에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소위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뭘 아느냐? 바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제 이들도 알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잡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서 아직 행동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당시 그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문제겠지만, 이거는 이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내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니면 또 우리 또 평신도 우리 지도자들, 저희들 같으면 장로님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제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그 소위 그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소작농이죠. 소작농.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정말 정당한 세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나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소작농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않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소위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가장 참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참 이렇게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로 이렇게 자기들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편법들을 이렇게 자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항상 이제 참 교회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소작농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들이다. 일꾼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급기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내가 바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런 잘못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주인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건축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참 오늘 알려 똑같아.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장로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 신학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 부류가 연합을 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바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버린 돌은 이제 죽임당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상황,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마침내 역전되는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으로 역전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드린 유인물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거부하고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종말론적 성전, 곧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또 한번 그 논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누가 이렇게 등장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묘한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면 소위 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우리로 말하면 아주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헤롯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무엇이죠? 지금 왕인 헤롯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고 모든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부류들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참되시고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도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참 로마 이 질문에 대해서 세금을 바쳐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매국노가 됩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또 지금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 인두세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당 소위 세금을 내도록 인두세를 내게 했는데, 그 인두세를 내는 은화, 그 은하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그 은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하나님만을 왕이라고 섬기는 소위 이런 어떤 좀 과격한 소위 경건주의자들 아니면 열심당원들은 그런 동전, 그런 은화 자체를 들고 다니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금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처럼 여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헤롯 땅이 펄쩍 뛰겠죠. 아, 쟤는 바로 반로마구나, 위험한.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범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든지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위 외통수, 꼼짝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래서 이제 이 데나리온은 소위 인두세, 로마의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런 은화입니다. 은화. 그 어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져올 때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이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초상, 그러니까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있었을 때니까 그 로마 황제 초상과 함께, 그리고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렇게 해서 신성한 황제. 그리고 또 뒷면에는 그 아내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화하는 것, 황제의 초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17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고, 그렇지만 많이 오해되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정교 분리의 원칙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그럼 이거를 세금을 누가 봐도 세금 내라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이 놀랍게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은하 동전이 있습니다. 이제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면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제 이 동전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새겨져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동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 좀 5만 원짜리나 큰 거 있으신 분들은 뭐 아줌마 얼굴이 이렇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새겨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이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한국은행 거니까 한국은행 거면 돌려줘라 그쪽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 거기에 사람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하시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건 누구한테 달렸느냐? 너한테 달렸다는 거야. 너한테. 이것 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들한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어떤 해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유가 뭐죠?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왜 그게 가이사 것이 됐죠? 데나리온이 거기에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 우리 앞에 이 은하와 데나리온과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동전에 만약에 가이사의 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 자신은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은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달려져 있느냐? 돈 보고 이거 가이사의 것이라 그러면 그래, 그쪽의 의무대로 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어떤 좀 세련된 여러 해석들은, 여러분 바로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서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누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자체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 논쟁, 여기는 이제 18절에 사두개인,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은 누군가 하면 오늘날 이 목회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이제 친로마 쪽에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이 사두개인은 소위 말해서 세상에 아쉬울 게 없었어요. 세상에 아쉬울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왜? 이 땅에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누리는 이 좋은 것들 오히려 빼앗기는 곳이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죠.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제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주인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는데, 그런데 이 동생이 계속 또 죽어요. 그래서 일곱 형제가 결국은 한 여인을 두고 결혼을 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거 일종의 말장난이죠. 말장난. 부활이 없다는 것, 부활을 아주 비웃는, 그래 부활하면 진짜 세상 혼란스러울 것, 그러면서 누구 마누라가 될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4절을 보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죽은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여러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연장된 그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과 이런 것들이 지금과 다른 의미를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6절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참 이 예수님의 답변은 말 그대로 압권입니다. 압권. 여기에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에 대해서 모세의 글에서 인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정경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의 글은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이 모세 오경에서 먼저 구절을 찾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뜰기에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사람이 죽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과거에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들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현재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어서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제 이 모세 때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품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도 장차 부활하여서 영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이제 건강에서도 우리 이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정말 참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세상에 아버님과 관련된 이 흔적들은 하나도 없어지더구만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임대에 계셨으니 아버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진 몇 장 정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갑자기 한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디 가도 이제 흔적이 없어요. 정말 저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디? 정말 없어진 건가? 죽어 이제 소천하셔서 그냥 없어져 버리신 건가? 정말 계신 건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찾아오신다면 말씀하시겠죠. 나는 너희 아버지 이 장로의 하나님이었다. 너희 할머님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너희 할머니, 너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소위 말장난하고 있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귀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서기관, 신학자에 해당하죠.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이나 경건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서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더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느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번제물 또 제물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고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답하는 걸 보시고 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신앙이 힘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냐?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는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외면되고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형식과 어떤 그 겉모습만 남아있게 될 때, 그거는 뭐냐? 이제는 뭐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다 상실해 버리시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뭐 특세를 하면서도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저도 막 율법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막 속된 말로 달달 볶아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뭐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의 그 자존심이 뭐냐, 딴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이상한 걸로 협박하고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감동되어서 바로 주께서 내 주께 말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 사람은 다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인 선지서에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함정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는 무엇만 하는 일이냐? 바로 이스라엘만 회복시키는 거죠. 다윗의 왕가만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다윗이,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36절은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될 그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4절은 잘 아시죠? 이제 헌금,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들은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41절에 보시면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42절에 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어요.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겁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일당을 64,000원으로 잡으면, 그래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64,000원으로 잡으면 한 고드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오늘날 일당을 64,000원으로 잡았을 때는 한 1,000원 정도가 되고,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는 1,500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는 그 성전함에 1,500원을 넣는, 1,000원, 1,500원을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느냐? 43절 마지막,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잘 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이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사람들은 얼마다 거기에 환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이 정말 가난한 중에서도 남들이 볼 때는 뭐 1,500원, 1,000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그리고 제가 빠뜨린 38절부터 40절까지는 뭡니까? 바로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겉으로 긴 옷을 입고, 38절에 긴 옷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긴 옷 입고, 이거는 정말 경건한 그런 표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당 잔치에서 윗자리,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그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정말 이거 우습지 않나요? 과부의 그 가산을 불법적으로 삼켜놓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어떤 이중성.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이 분량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꾼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이 이중성, 정말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좋아하지만 참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래놓고도 길게 기도하는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남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